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바라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 유월절 식사가 내일 있을 중요한 사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극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알리는 서막과 같은 개념,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의 전조 그리고 서막, 그 사건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치르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애들 식으로 설명하면 유튜브, 어르신들도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본 동영상은 10몇 분짜리 동영상인데 20, 30초짜리 조그마한 아주 작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10여 초짜리 짧게 축약해서 동영상 앞에 이렇게 붙여둡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뒤에 이어진 내용을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인트로 영상 혹은 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식사 혹은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이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인트로 영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얻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일 일어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식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함축한 것이 이 유월절 식사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이 마지막 만찬이 가르쳐 주는 죽으심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 식사 혹은 이 마지막 만찬이 가르쳐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만찬의 날은 유월절 식사였어요.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구출하신 일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해방일의 바로 전날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전날이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어째서 광복절의 하루 전날에 해당하는 바로 전날 이 유월절 식사를 기념일로 지키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광복은 아무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해방은 예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약속하신 그날 15일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게 될 것을 예고했고,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달 10일에 희생제사를 드릴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골라둡니다. 그 양을 그달 14일까지 간수했다가 저녁에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잡은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굽고 발효시키지 않은 구운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날 밤까지 다 먹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웁니다. 식사를 급히 하는데 곧 떠날 수 있도록 짐도 싸두고 먼 길을 떠날 복장을 갖추고 먹도록 했어요.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한 날, 이스라엘이 해방될 날을 준비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에 유월절 양잡아 피를 발라 바른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장자를 모두 죽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집을 그냥 지나쳤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떠나도록 허락하게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의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죽음으로 대신한 자신의 죽음과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 식사의 날, 유월절 식사인 것이죠. 몇 천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것을 그대로 해마다 재현해 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어린 양과 나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날을 감사하며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얻은 구원과 같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이라고 굳게 믿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십니다. 그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대신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을 대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통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지금 사용하지도 않거니와 요즘 계약, 약속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언약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가 않고 잘 이해되지 못하는데, 사실 언약이란 새로운 질서, 언약의 질서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그 자체보다 언약을 통해 시작되는 삶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전세를 계약을 해요. 집 주인은 이 집에 살 때 무엇과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도 좋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삿날에 맞춰 이사를 하고 계약에 따라서 새집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쉬워요. 결혼 생활이 어때요? 결혼 생활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하잖아요. 혼인서약에 따른 새로운 삶이에요. 만약에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총각대처럼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총각대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결혼을 했는데 처녀적처럼 살면 철이 없는 거죠. 결혼을 했다는 것, 새로운 그 혼인의 언약에 따라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언약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요. 범죄자로서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들로 살아요. 새 언약 이후에는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된 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운명이 바뀌고 생이 바뀌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운명을 바꿔줄게 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 만찬 마지막 식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백성으로 맞이하여 보호하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언약합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 바로 제물과 그 제물이 흘린 피예요. 이를 두고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도록 언약을 체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 삼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도록 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언제? 내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새 언약이 왜 필요할까요? 1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유월절 식사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전세 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너무나 나쁜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할 때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집에 새롭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내가 살던 집의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있으나 마나 버려도 되고 가지고 있든지 의미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난 유월절은 이제 그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의미 없는 유월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제물로 언약을 새롭게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조건이 나빠서 새롭게 계약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은 지키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옛 언약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제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나와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가진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성경 넘기는 소리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전 나중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 프로젝터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넘기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현재까지라는 현재까지의 비유란 옛 언약의 시대예요.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은 어떤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유월절을 먹어도 그것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옛 언약에 따른 제사의 문제는 언약에 합당한 제물이라도 죄짓고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죄만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죠. 제물을 반복해서 다시 마련해야 하고 그 제물로 죄를 씻어도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죄를 반복하는 문제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진짜가 나타나기까지 잠깐 진짜를 대신하던 것들은 어때요? 이제 진짜가 왔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언약, 진짜 제물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같은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은 행위를 통제하는 곳이에요. 양심이 착한 일은 더욱 하도록 부추기고 격려하고 또 악한 행실은 억누르고 절제시킵니다. 이것을 무슨 양심이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 반대로 착한 일은 못하게 억누르고 악한 일은 부추기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 그래요? 악한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즉 새 언약의 제물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림 받아서, 즉 양심에 뿌림 받아서 악한 양심, 즉 죄가 시작되는 근원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라라는 샘 기억하시죠? 마라라는 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을 광야에서 찾았는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썩은 물이었어요. 먹으면 아프고 죽는 물이었어요. 독수죠, 독수.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었더니 샘물로, 생수로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 우리의 행위의 근원되는
양심의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희생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만드는 제사입니다. 이전에 없던 파격적인 능력을 가진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양쪽이 의무를 지니게 했어요. 마치 결혼하면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이 언약을 따르지 못하게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계약을 수정합니다. 우리가 수정되지 못하니까 계약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마저도 이루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너무나 은혜로운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로만 발동해요? 믿음으로만 발동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주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새로운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일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행하고 지켜야만 얻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300 몇십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돼요? 전체를 어긴 거라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는 무조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없으면 죽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셔서 옛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언약의 내용을 수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면 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한다 그랬죠. 개혁. 네. 혁명적인 구원이에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시고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깨끗하게 돼요?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악한 행실을 할 때 걸려요. 할 수가 없게 되도록 만드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어느 날 한 2, 3일 전인가 밤에 저희는 저희 네 식구가 다 같이 한 침대에서 자거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집에 방이 2개밖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다 침대 붙여놓고 같이 자는데 저희 아들이 자기 전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자꾸 화내고 신경질 내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이 영원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때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뒤집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양심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양심이 계속해서 막아요. 소리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옛 언약 안에 속한 사람, 그들의 양심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러니 새 언약은 주님께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묶인 삶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 언약 안에 묶인 삶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한 새롭고 자유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내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이 공관복음 공이 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만찬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성만찬이 제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일이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며 새 언약을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념 행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식사 행사가 단순한 연례 행사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성찬의 제정뿐 아니라 교회가 성찬을 통해 누리는 은혜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이야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내려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 끝났다 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을 찾아 만나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몰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봐요.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다고요. 길을 가는 동안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주님과의 식사, 즉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예수님이 떼준 떡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무엇이라고 말해요? 떡이라고 말하고 음료라고 말해요. 먹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 노릇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한 낚시에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서 먹입니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주님과의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식사예요. 식사.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과 하는 식사예요. 여러분이 먹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떡과 음료수가 되시고 이 자리의 주제자가 되셔서 이 성찬을 통해 자신이 성만찬을 통해 계획하신 은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성찬을 나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돌아와요. 저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다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다 실패한 자들, 죄를 끊어보려 하다 넘어진 자들, 죄와 싸우다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가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해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불륜이라고 정의합니다. 배우자를 배신하고 불륜하는 행위는 결혼관계를 파탄내게 하는 것이죠. 신자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만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져요. 성만찬의 축복은 성찬을 기리고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으로 이끌어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식사가. 그것처럼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앞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의 씻음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의 성만찬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그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되새기며 성찬에 참여할 때 얻는 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바꾸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식사의 교제를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바꾸신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식사를 하는 성찬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서 주님과 직접 보고 만지며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교제, 거룩한 만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점을 생각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큰 혼란을 겪고 깊은 슬픔에 빠지며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미래의 만찬, 승리의 만찬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기를 바라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거룩한 식사의 교제 자리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마음먹은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에게 이 성찬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가시방석이고 이 영적인 양식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를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길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 제정되는 자리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같이 있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같이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새기지 못하고 성찬을 받아오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부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깊이 깨달아 참된 믿음으로 예배와 성찬과 교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구주께서 이 세상에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